나중에가 보고 똥을 싸는 준비. 새로운 올라. 새로운도 올라. 새로운이 안 올라. 이 페트병은 뭐냐면요, 그 준기하고 보검이가 그 이상한 습관 같은 게 생겼는데, 뭐 전봇대 같은 데다가 걔들이 오줌 싸잖아요, 다리 들고. 그런 걸 이상하게 구석구석에다 하는 습관이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좀 이 페트병에다 싸는 걸로 유도해 보려고 했습니다. 준기가 보검이가 막 쓰레기통 같은데, 방구석 기둥 같은데, 의자 다리 같은데 막 오줌을 싸거든요. 그래가지고 페트병에다가 싸도록, 여기 페트병에다 싸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페트병에다 신문지 감싼다면니까 그래도 좀 근처에다 싸요. 또 똥 치워야 되겠다. 5마리 강아지 키우면서 가장 어려움이나 고충사항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이제 자주 해주고 싶은데 못하는 게 있다면은, 저 같은 경우는 목욕하는 거, 애들 목욕시키는 거, 산책, 그 2가지를 좀 자주 못 시켰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 하나는 좀 해결이 됐습니다. 목욕시키는 거. 이 5마리를 목욕시키려면은 일단 목욕시키는데 목욕시키는데 한 5분에서 10분? 근데 말리는데 한 20분 넘게 걸리거든요? 2-30분? 하여튼 힘들어요. 목욕 한 마리당 하는데 한 30분 걸린다고 생각하면 돼요. 목욕하는데 5분에서 10분, 말리는데 한 15분에서 20분 그렇게 걸리거든요. 근데 말리는 게 더 힘들어요. 목욕시키는 것보다. 물로 목욕시키는 것보다 드라이기로 말리는 게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펫 드라이기 룸이라고 해가지고 강아지 무슨 박스 같은데, 상자 같은데 드라이기가 안에 막 나오고 뭐 그런 한 100만원 넘는 거 있어요, 기기가. 그거를 사서 해볼까 했는데, 또 기기가 그거 어떨지 몰라가지고 좀 싼 거라도 해볼까 해서 20몇만 원짜리 그걸 사서 해볼까 했는데, 더 좋은 방법을 또 알아내가지고요, 제가 고민을 했는데, 모르게 다른 분들도 그렇게 하는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희는 이 캔넬을 활용합니다. 캔넬. 그 펫 드라이기 룸 혹은 강아지 드라이기, 그 강아지 드라이기 룸이라고 해가지고
한 100만 원이 넘고 뭐 어떤 비싼 건 200만 원 넘는 것도 있고 뭐 그런데 그걸 사서 그걸 쓰면 좀 편하지 않을까 해가지고 그걸 살까 했는데 기기라는 게 또 잘못 사면 또 예, 잘못 사면 또 이제 그냥 또 좀 그렇잖아요. 예, 기기라는 게 잘못 사면은 그냥 예, 좀 또다시 다른 기기를 더 사야 되고 그런 것들도 있을 수 있어가지고 그래서 좀 싼 거부터 써볼까 해서 20 몇만 원짜리를 제일 싼 거 알아보니까 20 몇만 원짜리 무슨 비닐 같은 플라스틱 비닐 같이 생긴 걸로 해가지고 비닐은 아니고 뭐지 하여튼 가방처럼 생겼다 해야 되나? 투명 가방? 네, 그 안에 근데 옆에다 구멍 뚫어놔가지고 뭐 드라이기가 있고 그래서 그런 걸 써볼까 하다가 집에 있는 캔넬을 활용하면 어떨까 싶어서 집에 있는 캔넬을 활용하면 어떨까 싶어서 제가 아이디어를 내봤는데 성공했어요. 그래서 강아지 5마리를 목욕시키는 거는 이제 제가 원하면 언제든지 제가 목욕할 때도 한 마리 딱 데려와서 그냥 바로 목욕시키고 언제든지 제가 원하면 목욕시킬 수 있는 그리고 말리는 것도 편하게 그냥 저 캔넬 앞에다가 드라이기 2개를 세워주면 돼요. 그럼 캔넬이 구멍이 다 뚫려 있거든요. 공기가 잘 통하게 산소가 잘 통하게 돼 있기 때문에 드라이기에서 뿜어내는 따뜻한 바람과 드라이기가 또 찬바람 기능도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또 캠핑용 선풍기가 저희 집에 있어요. 그래서 캠핑용 선풍기로 찬바람을 쐬주고 드라이기를 한 대 더 샀어요. 그래서 처음에 드라이기 하나 하고 드라이기가 원래 2개가 있고 드라이기가 2개가 있고 그리고 캠핑용 선풍기가 있는데 그거 3개를 쓰니까 잘 마르더라고요. 그냥 그거 해놓고 지켜봤어요. 좀 그랬더니 애들도 뭐 그렇게 저희가 평상시에 얘네 목욕시킨 다음에 말릴 때는 상위에 올려다 놓고 저하고 와이프하고 둘이서 드라이기 한 대씩 들고서 말리거든요. 한 마리씩. 그럼 2사람이 그 말리는데 한 30분씩 계속 붙들려 있는 건데 한 마리당 5마리 말리면 2시간 반을 2시간 반에서 한 3시간을 그렇게 해야 되니까 한번 목욕시키려면 좀 단단히 마음에 각오를 하고 하는 편이었어요. 힘들기도 하고 실제로 2시간 반 3시간을 그렇게 하려면 힘드니까 근데 이렇게 캔넬에다가 드라이기 딱 앞에다가 세워놓고 하니까 편해요. 진짜 편해요. 그거 한번 성공한 다음부터는 그냥 한 15분에서 한 20분 정도 그냥 캔넬 안에 강아지 들어가게 하고 캔넬 앞에다가 입구 쪽에다가 드라이기 2대에서 3대 정도 캠핑 선풍기하고 같이 해서 해놓으면은 찬바람하고 더운 바람 섞어서 딱 해놓으니까 잘 마르던데요. 정말 잘 마릅니다. 저희가 직접 하는 것보다 더 잘 말라요. 캔넬이 바닥이 그 발바닥이 뜯어오게 약간 그 배변판처럼 약간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으로 공기가 통해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발바닥도 잘 마르고 좀 신박한 발견이었어요. 신박한 발견. 그렇게 하는 분들이 있나? 저처럼? 없다면 제가 한번 유튜브로 나중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100만원 굳었어요. 결과적으로는. 원래는 그 100 몇만 원짜리 살까 고민을 했거든요. 그래서 좀 목욕 시키고 싶을 때마다 좀 자주 시키고 하면 좋으니까. 그 말리는 걸 계속 드라이기 붙들리고 앉아서 있는 게 약간 시간 낭비도 좀 되는 것 같고 그래가지고요. 근데 하여튼 이번에 그걸 알게 돼서 너무 좋았습니다. 또 산책을 자주 못 시키게 되는 것도 그거랑 연관이 있거든요. 산책 갔다 오면 애들 흙먼지 뒤집어 쓰니까 저희 집 앞에 산이 있어가지고 산 쪽으로 산책할 수 있고 뭐 그런데 효린의 민박에서 봤던 것 같은 그런 공원 산책, 산 산책이 가능해요. 집 앞에 바로 있어가지고 그러려면 이제 뭐 흙먼지를 또 목욕도 시키고 해야 되니까 어떤 분들은 발만 씻기고 한다고 하긴 하는데 저는 또 그런 노하우는 아직 잘 몰라요. 근데 어쨌든 목욕을 좀 편하게 시킬 수 있게 된 거라가 있어서 이제 앞으로 좀 저도 좀 산책을 자주 건강 때문에도 좀 산책을 좀 하면서 운동도 해야 될 것 같고 그러면서 애들도 좀 산책을 시킬까. 5마리를 하루에 다 산책하는 건 힘들고요. 그냥 제가 산책할 때 1마리라도 그냥 산책 같이 나가는 걸로 그런 식으로 저는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얘네들은 지금 평생에 걸쳐서
한 마리당 한두 번 정도씩의 산책을 갔다 왔어요. 준기하고 서련이가 그래도 좀 너댓 번에서 10번 정도는 산책을 나갔던 것 같고, 그 외에는 한 두세 번 정도? 그 정도밖에 산책을 못 나갔습니다. 근데 얘네들은 5마리 같이 지내서 그런 건지 그냥 집 안에서도 나름 잘 지내요. 산책이라는 거를 많이 경험한 상태에서 산책을 못 나가게 되면은 그게 괴로움이 될 수가 있는데, 산책 나가고 싶다는 어떤 욕망이라든가 바람 같은 게 강해져서 우울증이 될 수도 있는데, 근데 산책을 애초에 경험을 안 해봤던 애들이라서 그래서 그런지 집에서만 생활해도 애들 나름 잘 지내요. 특히 견주인 제가 거의 집에서 늘 같이 있는 편이다 보니까, 제가 뭐 직장 생활을 하고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게 큰 것 같아요. 견주가 강아지 옆에 항상 있기 때문에 거의, 그리고 없을 때에도 지네끼리 5마리가 함께 있어서 뭐 크게 뭐 문제가 되고 그러진 않는 것 같아요. 운동 부족의 경우는 이 5마리를 키워보시는 분들은 알지 모르겠는데, 저희 집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애들끼리 투닥투닥 장난 엄청 많이 합니다. 세론이가 약간 분위기 메이커고요. 맨날 배 뒤집어 까면서 세론이가 다른 애들하고 같이 무슨 레슬링 비슷하게 맨날 해요. 특히 아중이하고 세론이는 이제 노는 커플이에요. 노는 커플. 지금 보이는 화면에 보이는 애가 세론인데, 세론이하고 아중이는 둘이서 거의 레슬링을 맨날, 지겹지도 않은지 맨날 재밌게 놀아요. 그러다가 이제 옆에 서련이가 또 끼고, 또 세론이는 또 아빠한테 또 장난 많이 걸고, 저 오빠인 보검이한테 또 장난 많이 걸고요. 그런 게 있고, 보검이랑 원래 준기가 그렇게 남자끼리라서 그런지 사이가 그렇게 좋은 건 아니었는데, 최근에 저희가 한 달 넘게 예배 영상을 못 올리고 있잖아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암컷 3마리가 생리가 어떻게 같이 왔는지, 그 배란기가 같이 오고 그러더라고요. 신기한데, 원래는 배란기 일정이 달랐어요. 생리 일정도 다 달랐는데, 이번에는 좀 신기하게 3마리가 다 배란기가 같이 와가지고, 저 캔넬에다가, 저 캔넬에 3마리가 같이 들어가 있고, 수컷 2마리가 같이 들어가 있고, 교대로 하루 반나절은 그렇게, 하루 반나절은 그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있는데, 그러다 이제 보니까 하여튼 배란기가 오면은 이제 남컷 수컷을 같이 키우는 경우 발정기, 수컷이 발정이 나가지고 좀 암수컷을 같이 키우는 경우에 수컷이 발정이 나가지고, 그리고 암컷도 사실은 좀 발정 비슷하게 나요. 서로가 서로를 원하는 그런 것이 되는데, 캔넬이 없으면 사실은 맡기가 힘들 정도로, 예전에 제가 해봤거든요. 그러다가 세론이도 막 나오고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딱 생리 시작한다는 조짐 보면 바로 이제 분리를, 격리를 시키거든요. 캔넬로. 캔넬 안에 암컷이 들어가든 수컷이 들어가든 해서 암수를 구분해서 한 달 정도는 격리를 서로 해놔요. 반나절은 나오고 반나절은 들어가고 서로가 그런 식으로 하는데, 그래서 예배 영상이 못 올라가고 있었죠. 세론이 또 귀여운 짓 한다. 이거 해달라는 거예요. 이거 배 긁어달라고. 뭐 얘기하다가 또 얘기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요즘 좀 이게 많아요. 그래가지고 저 스스로한테 좀 많이 답답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 영상을 한 달 넘게 못 올려드리고 있죠. 그래서 말씀 낭독하고 기도하고, 성경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거는 하고 있는데, 뭔가 단어를 적재적소해서 제가 쓸 수 있어야 되는데, 방금 전에 간단한 얘기하는데도 하면서 단어들이 잘 떠오르지 않아가지고, 좀 생각을 길게 하면 떠오르는데, 하여튼 간단한 단어들도 잘 안 떠오르는 경우가 좀 많이 있어요. 뭐 가령 얘기하다가 리모컨이 안 떠올라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너무 생각했을 때 너무 쉬운 단어들인데 그게 안 떠올라가지고 좀 뭐랄까, 전문적인 얘기를 한다던가
뭔가 정보를 제가 전달하고 싶은 내용들은 뭔가 얘기를 할 때 좀 어려움이 있어요. 일상적인 대화야 뭐 간단하게 뭐 어쩌든지 하는데, 분명히 내 안에 어떤 원리로서, 이치로서 깨닫고 있는 어떤 진리에 해당되는 내용들, 어떤 성경 말씀에 있는 교리에 해당되는 내용들, 어떤 복음과 진리에 해당되는 어떤 깨닫고 있는 내용들은 있는데, 그걸 표현하고 말할 때 가끔 단어가 되게 안 떠올릴 때가 많아요. 원래 잘 알고 있는 단어들인데도 불구하고 평상시에 그냥 일상 용어에서 쓰는 단어들도 가끔 말하다가 안 떠올라서 한 3-4초 동안 안 떠올라요. 그러면은 답답하죠. 네, 그런 게 있어가지고 제가 지금 예배 영상을 못 올리고 있습니다. 예배를 못 드리고 있어요. 약간 그래서 주님께 기도하면서 뭔가 약간 트라우마처럼 저한테 지금 좀 있어가지고 이게 극복되길 바라면서 기도하면서 성경 낭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즘은 이제 공동번역 성경 올려드리고 있는데, 공동번역 성경은 이제 카톨릭 교회에서 카톨릭 신자들이 읽는 아마 성서로 알고 있고요. 공동번역 성경 그렇게 알고 있고, 공동번역 성경을 제가 읽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 한번 큰 소리를 읽으면서 한번 쭉 낭독하면서 읽어보자 싶어가지고 읽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항상 뭔가 성경 낭독을 하면서 뭔가 좀 많이 회복되지 않을까. 그리고 건강도 좀 신경 쓰려고 운동을 좀 너무 안 했어요. 2-3년 동안 최근에 운동을 너무 안 했어. 그래서 운동도 좀 다시 열심히 하려고요. 몸을 너무 방치했어요. 건강이 있을 때 여러분들 건강 관리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 예수님과 함께하는 마음일기장이라는 컨텐츠에서 제가 글을 쓴 다음에, 일기장처럼 글을 쓴 다음에 읽어드리는 거에서 또 좀 표현을 한 것 같은데, 약간 치매 비슷한 같은 기분을 느끼는 이게 좀 되게 좀 당황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당황되는 게, 제가 42살인데 조기 치매가 아닐까, 혹은 아니면 갱년기 약간 그런 게 일찍 온 게 아닐까 약간 싶을 정도로 그래요. 좀 이제 지난 한 달 동안 예배 영상을 못 올리는데, 저는 살아오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꿈을 가지고 살았을 거 아니에요. 꿈? 어떻게 보면 저는 20대 내내 동안은 원래 20대 초반에는 제도권 교회 목회자로서의 삶을 생각하면서 꿈꾸면서 준비했던 시기였었고요. 20대 후반은 비제도권 목회사역, 이제 이런 표현을 처음 들어보셨을 텐데, 기존에 있는 어떤 제도권에 있는 교회 사역이 아니라 어떤 평신도 교회, 평신도 목회 사역, 어떤 비전문인 아마추어 목회 사역, 뭐 그런 거를 좀 생각하면서 그걸 저의 어떤 꿈으로서 비전이나 어떤 소명으로, 사명으로 생각하면서 살아왔었거든요. 20대 때 그랬어요. 그때 20대 초반은 제도권 교회 목회자가 되는 걸 준비하면서 살았었고, 근데 준비하는 것 자체가 어떤 목적은 아니었었고, 그 과정들은 어쨌든 다 크리스찬으로서 온전한 삶을 사는 걸로 어쨌든 생각하면서 20대 초반과 20대 후반, 그리고 20대 초반은 제도권 교회 목회자, 20대 후반은 비제도권 교회 목회자, 평신도 교회, 뭐 자비량 평신도 목회 사역, 뭐 그런 걸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생각을 꿈꾸면서 살았었고요. 또 30대 초반에는 뭐 사법시험 공부를 좀 했었고, 그 사법시험 공부도 어떤 평신도 목회사역이라던가 자비랑 평신도 목회사역,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어떤 선한 세상에 대한 영향력, 뭐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그런 걸 변호사로서, 인권 변호사 혹은 하여튼 그런 걸 생각하면서 준비했었고, 그리고 나서 뭐 30대 중반에는 결혼을 했던 것 같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꿈은 살아온 20대 제가 회심하고 나서, 20살에 제가 회심하고 나서 저의 한 22년간의 삶은 어쨌든 간에 제가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가르치고, 성경을 가르치고, 사람들한테 진리를 제가 깨달은 혹은 제게 깨닫게 해주신 그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는 거를 제 꿈과
어떤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걸 생각하고 살아왔는데, 어쨌든 30대 후반 40대 올해부터 제가 이제 가정 예배라는 것을 영상으로 오픈하면서 나름대로 저는 이제 꿈속을 살고 있다고 생각하고, 비록 말씀을 나눈 능력이 부족하고 부족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부족한 가운데서도 말씀을 나누게 해준다고 생각하면서 제 아내와 함께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모습을 영상에 올려드렸거든요. 그렇게 영상을 올려드렸는데 지난 마지막에 드렸던 그 예배 영상, 그 다음 예배 때 예배를 드리는데 원래는 되게 많은 걸 깨닫게 해주셨거든요. 그 본문 말씀과 관련해가지고 그냥 저 생각할 때 되게 어마어마한 말씀이다, 어마어마한 내용이다 싶은 묵상의 내용을 허락해 주셨고, 한 주 정도 동안 그 말씀을 반복해서 읽고 묵상하고 그것과 관련된 어떤 신학 자료들이라던가 또 다른 성경 본문 말씀과 관련해서 특히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던 주기도문과 관련한 그 내용들, 하나님의 온 세계와 세상과 그리고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이 한 사람의 인생과 관련하여서, 그리고 우리 크리스찬의 인생과 관련하여서 어떻게 펼쳐지는가 하는 그런 것들에 관한 내용들을 좀 깨닫고 깊이 묵상하게 돼서 그걸 나누려고 했는데, 근데 이제 그게 상황적으로 좀 여러 가지가 맞물려 가지고 얘네들 강아지 생리와 배란기가 겹쳐졌었고, 그리고 날은 더워져서 에어컨을 틀어야 됐고, 그래서 안방문을 본래도 열어놓고 있었는데 거실에다가 에어컨을 틀고 있으니까 강아지들이 거실에 왔다 갔다 하고 있고 영상 촬영을 하고 있고, 그래가지고 예배를 말씀을 나누는데 되게 좀 제게 깨닫게 해준 내용들은 좀 엄청난 내용들인데, 그걸 사실 되게 집중해서 예배를 나눠야 되는데 제가 좀 말씀 나눌 때 집중을 잘 못해가지고 어버버 하다가 그걸 계속 머릿속에서 안 그래도 집중을 되게 열심히 해도 그 어려운 내용을 잘 나눌 수 있을까 말까 한데, 원고로도 쓰려고 해도 쓸 수가 없는 내용들이에요. 그게. 원고로 쓰려고 그러면 거의 책 한 권을 써야 될 만큼의 내용들이라서. 그랬는데 제가 예배 시작한 말씀 나눈 지 한 10분 만에 머리가 백지가 되는 현상이 나타나가지고 예배를 못 드렸어요. 그랬거든요. 그런 다음에 다시 이제 다음 주에도 그 예배를 드리려고 준비해보려고 했는데, 이미 깨닫게 해준 내용이 너무 좋은 내용이었는데, 풍성한 내용이었는데, 다시 그걸 그래서 원고로라도 적어볼까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게 글로 적어보려 했는데 안 됐었고, 글로 적은 걸 또 예배 시간에 나눌 수 있을까 해보면은 그걸 잘할 수 있을까 해보면 또 그것도 자신이 없고, 그래가지고 그냥 성경 낭독하고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요즘 그렇게 보내고 있어요. 제 마음적으로는 좀 되게 좀 울적함이 많았습니다. 우울함이 좀 그래서 다가왔었어요. 되게 한 달 동안. 원래 예배를 되게 드리고 싶고, 예배 때 성경에는 정말로 보석과 같은 말씀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한 구장 한 구절에 어떤 귀한 말씀들도 있지만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에 대한 어떤 역사의 어떤 실제적 기록들이 담겨져 있는 것이고, 그 가운데 담겨져 있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내용들을 묵상하면은 그게 저 자신한테도 너무 좋고 제 아내에게도 너무 좋고, 그리고 혹시라도 듣는 분 중에서 진짜 믿음으로 그 내용을 듣게 되는 분들이 있다면은, 비록 제가 말씀을 좀 어버버하면서 그리고 좀 산만하게 나누는 경향이 있다 할지라도 한 사람이라도 두세 사람이라도 집중해서 듣는 분들 있다면 그 사람들에게 너무나 유익이 될 거기 때문에, 비록 제가 그 영상 말씀을 편집하는 게 되게 힘들어요. 그거 편집하는데 하루 종일 걸린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 예배 드렸던 거 2시간에서 한 4시간짜리 그 영상을 편집하는데 하루에서 많게는 이틀 정도 걸리거든요. 실제로 끝까지 들으시는 분은 거의 두세 사람도 될까 말까 할 거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그래도 나중에 생각해 봤을 때 또 그걸 다시 또 편집을 또 더 깔끔하게 하면은 유익한 내용만 또 액기스로 담아서 또 나눌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생각해서 쭉 했는데 이번에 그걸 못하게 된 거잖아요. 이제 예배를 유튜브 영상으로 공개해서 나누는 그 예배를 어떻게 보면은 저의 어떤 기억하는 능력, 단어를 적재적소에 쓸 수 있는 능력이 이제 많이 결함이 생겨가지고
병원 가면 조기 치매 진단 나오거나 아니면 갱년기 둘 중에 하나 진단 나올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평상시 일상 대화를 하는데도 현격히 좀 많이 좀 단어를 그냥 일상의 대화를 하는데도 단어가 떠오르지 않아가지고 하는 경우가 많아졌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원래 저는 일반적인 뭐 신학 박사 하시는 분들이나 뭐 박사 과정 있는 뭐 책 많이 본 분들, 예, 평생을 어떤 학문의 과정을 업으로 삼으시는 분들에 비해서는 책을 적게 읽었겠지만 저도 어쨌든 책을 되게 좋아하는 편이었고, 그래서 책과 어떤 활자, 문자를 읽으면서 그리고 또 그걸 생각하고 사유하고 묵상하고 그런 걸 되게 좋아하고 그런 사람인데, 그걸 하는 이유 자체가 사실 누군가에게 어떤 선하게 유익하게 나누기 위해서 하는 거가 있거든요. 진리의 말씀을 나누고 진리의 말씀을 어쨌든 잘 전하고 가르치는 것을 어떤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 제가 어떻게 보면 그런 거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뭔가 기억력이 나빠져서 가르치거나 어떤 말을 표현하는데 어려움을 느끼게 되니까 저 자신에 대한 자신감이 너무 많이 사라져가지고 그러면서 뭔가 제가 그동안 20년 동안 살아오면서 준비했던 많은 것들이 다 그냥 무기력하게 없어지는 건가? 그러니까 그런 생각도 많이 들면서 한 달 동안 좀 제 아내한테도 뭐 그렇게 많이 가끔 살짝 언급은 했지만 표현은 별로 안 했거든요. 그런 부분들에서 기도 하나님께 드리면서 이 말씀 가르치고 전하고 예배 드리는 걸 포기해야 되나? 할 정도로 유튜브로 공개하는 걸 포기해야 되나? 가정 예배는 그냥 어찌됐든 드릴 수는 있어요. 근데 유튜브로 공개해서 나눌 때는 그래도 좀 보고 듣는 분들이 좀 쉽게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표현하는 거, 정리된 말로 표현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기억력 어떤 단어들이 기억이 안 나가지고 중간에 하다가 또 말하는 맥락을 자꾸만 놓치게 되고 잘못하면 삼천포로 빠지게 되고 그런 것들이 너무 많아지면 답이 안 나오니까, 그래서 내가 저 스스로 최소한 기본은 될 때까지 기다려보자 라는 마음으로 지금 예배를 못 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개념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예배를 드릴 때 설교나 말씀을 나누는 데 있어서 제가 생각하는 어떤 최소한의 기본이라고 여겨지는 게 있어요. 예, 그건 이제 제가 그동안 창세기 말씀을 나눈 정도, 그 정도가 제가 생각하는 기본 정도 수준이거든요. 그게 엄청나게 많이 준비해서 말씀을 나눈 건 아니고, 그렇다고 원고가 있어서 원고를 써놓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막 제가 나눈 것도 아니고, 주님께 기도드리면서 말씀 묵상하면서 깨닫게 해주신 것들을 제 아내에게 쉽게 설명하는 방식으로, 그리고 또 혹시라도 유튜브에서 보는 분들도 끝까지 들었을 때 이해가 안 되는 내용은 그래도 없도록, 근데 가끔 어려운 개념들이 좀 있어가지고 설명할 때 이거는 보는 분들이 만약 초신자거나 성경을 모르는 분들이 듣는다면 좀 어려울 수도 있겠다는 내용들이 있긴 있었어요. 어쨌든 그랬습니다. 아무튼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저 마음은 항상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싶어요. 가정 예배를 드리고 싶고 말씀을 나누고 싶고, 근데 요즘은 제가 용기가 좀 안 나가지고 예배를 못 드리고 있는 게 있어요. 그리고 사실은 지금 다음 장에서 해당되는 본래 나누려고 했었던 말씀의 내용들이 있는데, 그거를 본래 나누려고 했던 내용들을 그대로 다 못 나누게 되니까 너무 아까운 게 있어가지고, 또 그건 근데 못 나눌 것 같아요. 그거는 나중에 언젠가 나누게 될 때는 있겠죠. 깨닫게 해주신 내용이 어디 다른 데 가는 건 아니고 나의 뇌와 나의 기억과 나의 마음 속에는 있는 거니까 언젠간 다시 나눌 수 있게 될 텐데 조금 많이 아쉬웠죠. 많이 아쉬웠고
그리고 지금 창세기부터 해가지고 한 장 한 장을 매주마다 이제 좀 나누는 방식으로 혹은 2, 3일에 한 번씩, 원래는 새벽 예배 때부터 시작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매일 예배를 드리는데 간략하게라도 나누는 그 말씀들을 오픈하려고 했던 것이었고, 근데 나누다 보니까 자꾸만 나눔들이 좀 많이 풍성해졌다고 해야 되나? 어떻게 보면 장황한 것이고 어떻게 보면 풍성해진 건데, 그래서 한 장 한 장 나누는 내용들이 이제 좀 많이 장황해지기도 했고 또 풍성해지기도 했는데, 이런 방식으로 계속 할 수 있는 것인가? 하려면 할 수 있는데 뭔가 좀 다시 다른 방식으로 전환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방식으로 한 장 한 장 말씀 묵상을 나누면은 한 30년 걸릴 것 같은데? 그러니까 한 주에 한 장씩 나누면은 30년 넘게 걸릴 것 같아요. 성경 전체를 거의 약간 강해 설교 비슷하게, 강해 설교는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돼가지고, 그래서 좀 다른 방식으로 해야 되는 건가, 주제별 본문 말씀을 택해가지고 그걸 나눠야 될지, 아니면은 성경 66권 각 권들을 좀 간략하게 쉽게 설명하는 방식의 좀 그런 방식의 나눔을 진행하고 난 다음에 성경 전체를 개괄적으로 설명해드리는 과정을 일단 예배의 방식으로 예배로서 그렇게 나누고, 그 다음에 성경 말씀 한 장 한 장들을 또 다시 깊이 들어가는, 신약도 갔다가 신약 성경도 갔다가 구약 성경도 갔다가 그렇게 할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주님께 기도드리면서 전환점을 삼을까 하고 생각도 하고 있고, 어쩌면 가정 예배 영상을 앞으로 계속 못 나눌 수도 있을지도 몰라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지금 구독자가 이제 9,990명이 넘었거든요. 그래서 구독자가 1만 명이 이제 돼가는 것 같은데, 그래서 1만 명도 됐는데 또 혹시라도 안부 궁금해하실 분들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강아지 애들 잘 지내고 있다는 것도 좀 보여드리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캔넬을 활용해 가지고 그 다경 가정에서 강아지를 하여튼 3마리 이상 키우는 집에서 가장 어려움이 있다면 저는 목욕시키는 거하고 그 말리는 거, 그런 거라고 생각해요. 저희는 5마리를 키우다 보니까 5마리 키우는 입장에서 한 3마리만 돼도 별로 어렵지 않아 그렇게 생각하는데, 5마리 정도가 되면은 한 마리씩 돌아가면서 그냥 목욕시키더라도 하루에 한 번씩만 해도 5일 동안 걸리는 거니까. 5마리는 한꺼번에 보통 몰아서 하는데 그러려면 힘이 드니까 한 달이나 2달이나 막 그렇게 한 번 정도씩만 목욕시키고 그러는데, 그게 좀 마음에 그랬거든요, 늘. 그랬는데 이번에 강아지 드라이기룸, 그걸 제가 직접 캔넬을 활용해서 해보다 보니까 이거 좋다, 신박한 아이디어다 싶어서 그것도 좀 말씀드리고 싶었고, 그거 유튜브에서 좀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없다 싶으면 제가 실제로 그거 목욕시킨 다음에 캔넬을 활용해서 애들 말리는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애들 되게 편안하게 있고요. 아직 근데 지금 처음 한두 번 정도만 해가지고 아직은 좀 애들도 좀 적응은 해야 돼요. 원래 그 펫 드라이기 룸이라고 해가지고 100만원, 200만원 넘는 거, 그것도 사실은 강아지가 좀 적응을 해야 되거든요. 캔넬 이것도 근데 제가 한번 해본 결과 의외로 좀 적응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것도 좀 말씀드리고 싶었고, 그리고 강아지와 함께하는 예배 영상, 그 영상도 혹시라도 듣고 싶어 하시는데 못 듣고 싶어 하는 분이 한두 분이라도 있다면 그분에게도 좀 그래도 안부를 알리는 게 저의 상황과 또 가정 예배 영상을 못 올리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설명드리는 게 그래도 좀 맞는 것 같아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미 예수님과 함께하는 마음 일기장, 거기에서도 제가 일기의 형태로서 제가 설명을 해놨지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아직도 사실은 어쨌든 평생을 어떻게 보면 예배인도 말씀을 가르치고 성경 교사, 평신도 목회자로서의 어떤 그런 꿈을 가지고 준비해 왔었는데 그걸 못하게 된다고 생각하니까 좀 마음이 그래요. 좀 마음이 그래요. 그래서 이 꿈을 접고 돈이나 벌어야 되나 이제 그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건 아닌 것 같다는 마음은 늘 있고, 그래서 주님께 기도하면서 다만 이 시간을 허락해 주시는 게 뭔가 이 상황에 나에게 있는 게 또 하나님께 또 하나님께서 뭔가 생각하시는 큰 그림이 있으신 건가, 그런 생각도 하고 있고 그래요. 예, 그래서 지금도 뭐 할 말을 또 자꾸만 이렇게 까먹거든요. 간단한 얘기인데. 예, 그래서 제 모든 신경과 모든 바람과 모든 마음은 그 성경 말씀과 관련돼 있죠. 예, 그리고 이 복음과 이 진리의 말씀을 잘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하는 이제 그게 내 안에 늘 있다 보니까, 그걸 어떻게 보면은 예배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구현하고, 예배의 영상을 통해서, 나중에는 원래 더 많은 것들이 계획되어 있었거든요. 예배 영상으로 진행하다가 더 많은 부분들이 이제 제가 어떤 설명이나 성경에 있는 여러 어떤 복음적 개념들을 잘 설명하고, 모든 본문 성경 말씀에 대해서 친숙하게 쉽게 이해하기 쉬운 간단한 개념으로 제가 잘 설명할 수 있을 때, 그때는 또 제가 성경 교사로서 유튜브라는 이 컨텐츠 채널을 통해 가지고 되게 다양한 어떤 복음적 컨텐츠를 나누고 싶은 바람이 있었어요. 되게 여러 가지 방식으로. 그거의 첫 걸음이 사실은 가정 예배였던 거거든요. 첫 걸음일 뿐이에요. 근데 그걸 좀 못하게 되니까 되게 답답해요. 성경 말씀을 나누는 이거를 못하게 된다고 생각하니까 되게 우울해졌어요. 하여튼 한 달 넘는 기간 동안 계속 그냥 마음의 우울감 속에서 살았어요. 마음의 우울감 속에서. 근데 어쨌든 간에 다시 저는 마음이 강합니다. 의지가 강하고요. 살아오면서 많은 역경과 어려움도 있었고, 남들은 경험하지 못했었던 여러 가지 다양한 삶도 살아봤었고, 다양한 상황에도 처해봤었고, 고난이라면 고난이고, 시험이라면 시험이고, 다채로운 삶이라면 다채로운 삶이고, 다양한 경험이라면은 다양한 경험이고, 그런 걸 많이 하면서 살아왔는데, 그런 가운데서도 어려움도 있었고 하지만 포기한 적은 단 한 번도 없거든요. 그 대장금이란 드라마에서 되게 제가 제일 더 좋아하는 대사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 장금이 선생한테, 그 여선생 있어요. 나중에 제주도에 섬에 갇히면서 그 여선생한테 했던 말인데요. 그 여선생이 자꾸만 장금이한테 포기를 가르치려고 했었어요. 포기를 배우고 싶다 그러면서 포기할 줄 알아야 된다 했는데, 장금이가 뭐 하여튼 그때 하는 말 중에 하나가 나한테 누구도 포기를 가르칠 수는 없다, 뭐 그런 멘트가 있는데, 저한테는 어떻게 보면 저희가 살아오는 신조 중에 하나였거든요. 저의 사전에 사실 포기가 없었어요. 포기란 있을 수 없다. 돌아가는 건 있고, 여러 가지 더 다채롭게 경험하면서 연단되고, 깊어지고 넓어지고 성숙해지는 건 있을지 모르지만, 그래, 포기는 없다. 다만 합리적인 포기는 있다. 합리적인 그냥 내려놓음은 있을 수 있지 모르지만, 진정한 뜻이 있고 길이 있고 의지가 있는데 포기는 있을 수 없다. 그게 저의 삶의 신조 중에 하나 있어요. 신조는 되게 많이 있는데 포기는 있을 수 없다. 또 메이저라는 야구 만화가 있어요. 메이저라는 70 몇 권짜리의 만화책이 있는데, 제가 야구를 좋아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래서 그 야구 만화책도 집에 다 있어요. 그 만화책에. 이제 나중에 워낙 그 메이저라는 만화를 재밌게 봐가지고 유익하게 봐서, 그래서 집에 만화책으로 아직도 갖고 있어요. 제가 여러 책들을, 일반 책들을 한 200권 넘게를 250권인가 버리면서도 그 만화책을 버리지 않았거든요. 그렇다고 제가 읽는 건 아니에요. 읽을 시간이 없어서 못 보고 있지만, 그 만화책에서도 주 메인적인 주인공의 캐릭터 중에 아주 강력하게 있는 요소 중에 하나가, 그 만화책 주인공 남자의 이름이 고로라는 이름이거든요. 고로. 그 고로가 캐릭터가 절대 포기하지 않는 캐릭터예요. 절대 포기하지 않는 캐릭터. 어렸을 때부터 야구를 너무 좋아해서, 열정적으로 좋아해서 이제 야구 선수로서의 꿈을 키워오면서 있는데, 그 상황에는 항상 최선을 다해요. 최선을 다하다가 오른쪽 어깨가 부상을 당해요. 그랬는데 중학생 때 원래 야구 선수가 어깨 부상이 당하면 보통은 야구 선수의 꿈을 접게 되거든요. 야구 선수로서의 꿈을 접게 돼요. 근데 이 친구는 다시 이제 왼손을 던지기 시작해서 왼손 투수로서의 꿈을 키워서 야구 선수로서 준비가 돼가요. 그래서 야구 명문 고등학교도 갈 수 있는데 거길 안 가고, 되게 야구부도 없는데 뭐 학교 가가지고 거기서 야구부를 자기가 만들어 가가지고 그 야구 명문 고등학교가 싸워가지고 이기거든요. 그 전국대회 같은 데서.
그런 다음에 또 프로로 갈 수도 있었지만 메이저리그에 도전을 해요. 마이너리그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왼손 투수로서. 그래가지고 포기하지 않는 모습으로서 계속 성장해 나가서 메이저리그에서도 되게 성공한 커리어로서 성장을 해 나가죠.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또 왼손 투수로서 어깨가 부상을 당해요. 그러고서 평범한 이제 가장이 되죠. 딸내미가 있고 어쨌든 메이저리그 선수가 돼서 돈은 많이 갖게 되고 부자가 됐는데, 그러다가 딸내미가 좀 커서 아빠는 왜 집에서 빈둥빈둥 놀기만 해? 그 딸내미 앞에서 좀 뭔가 자기가 부끄럽다고 생각을 했나봐요. 그래가지고 다시 야구선수로서의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제 타자로서의 어떤 야구 경력의 커리어를 이어가기 위해서 타자로서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딸 앞에서 타자로서도 홈런을 날리는 모습을 보여주는, 전형적으로 만화 같은 인생 스토리가 나오는 그런 만화의 내용인데요. 그 만화 주인공을 보면서 저는 그 만화를 보면서도 하여튼 뭐 대장금을 감동 깊게 볼 때, 제가 그때 당시 생선가게에서 26살 때 막 알바하고 그러면서 신학 서적이라던가 교리 서적이라던가 뭐 성경 주석집, 평소에 갖고 싶었던 책들을 구매하기 위해서 알바하고 그러면서 막 그럴 때였고, 대장금 볼 때 시절이 그랬고, 메이저 만화책도 볼 때도 뭔가 제가 인생에서 좀 힘들 때, 마음적으로 힘들 때, 그럴 때 이제 그걸 보면서 뭔가 되게 포기하고 싶고 할 때, 이 평신도 목회사역이라는, 평신도 교회라고 하는, 그리고 자비란 평신도 목회사역, 그런 것들을 하는 거를 본래 목회자를 준비했던 사람들이 이런 걸 꿈꾸면서 살아가는 게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근데 그런 데도 있을 거라고도 생각이 들어요. 제가 눈으로 확인한 그런 분들은 별로 없거든요. 그냥 기존에 제도권 교회에서 있으면서 그 안에서 교회 사역 안에서 그냥 성경 교사로서, 주일학교 교사로서, 뭐 구역 조장으로서, 아니면 구역 성경 공부라던가 그룹 바이블 스타드라던가 뭐 셀그룹이라던가 목장교회라던가 뭐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의 소그룹 바이블 스터디 뭐 그런 게 있는데, 그런 형태로는 하는데 그냥 개별 독립적, 이제 뭐 구약 성경 표현으로는 이제 디아스포라적 뭐 교회, 약간 흩어져 있는 개별적 단위의 어떤 가정교회 방식으로의 어떤 평신도 목회사역을 하는 건 그렇게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그런데 올해부터 시작했는데 신기하게 코로나가 전 세계적으로 유행이 되면서 이런 게 가정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게 어떻게 보면 형태적으로는 약간 되게 외부적으로나 내부적으로는 약간 상황적으로 그렇게 돼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아무튼 간에 그러고 있는데, 또 말하려다 뭐 말하려고 했는지 놓쳐버려요. 그러니까 이러니까 제가 예배를 인도하기가 되게 어려운 거거든요. 원래 예배를 인도할 때 목차를 딱 한 서너 개만 준비해놓고 주제를 정해놓고 그 주제를 말하는 와중에 관련된 내용에서 중요한 내용이 있으면은 그 내용을 에피소드라던가 예화라던가 어떤 개념을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좀 곁다리로 갔다가 다시 이제 본래의 중심 내용으로 돌아오고 본래 목차로 돌아와서 이제 말씀 내용을 나누고, 그런 것들이 이제 병행이 되는 건데, 이게 자꾸만 곁다리로 가는 걸로 갔다가 다시 중심으로 못 돌아오는 이제 이런 거 있다는 거를 제가 아니까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어려워요. 지금도 말하다가 좀 놓쳤어요. 말하는 맥락을 자꾸만 놓쳐요. 그래서 다시 말했던 내용이 그거구나.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 말하는 과정에서도 제가 느끼고 있는 저의 지금 문제점이 다 나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 기억력이 지금 말하는 맥락 속에서 자꾸만 놓쳐요. 그게 제일 큰 거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 가정교회, 가정예배, 평신도 목회사역, 평신도 교회, 평신도 목회자, 저는 저 같은 사람들이 좀 많아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경꾼으로서의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물론 교회 다니는 분들이 다 구경꾼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이해하고 그리고 깨달은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 그건 너무나도 복된 삶이고 그것도 너무나도 선한 삶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 중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은 그냥 구경꾼으로서의 어떤 크리스천으로서 머무는 경우가 많다 하는 거는 제가 그동안 쭉 제가 연구해오고 생각해보고 한국교회를 관찰해본 결과로 나올 수 있는 결과인 것 같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천이라고 하고 교인이라고 하고 교회를 다닌다고 하지만 구격꾼 크리스천인 경우가 너무 많다. 작은 예수가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정말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바라시는
가장 이상적인, 우리에게 복되고 하나님 보시기에도 선하고 아름답고 기쁨이 되는, 그래서 온 세상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창조세계 모두가 우리가 작은 예수가 될 때, 그렇다고 해서 다 똑같이 단일한 캐릭터는 아니에요. 다채로운 개성이 있고 다채로운 다양한 캐릭터와 다채로운 다양한 성품과 인격이 있는 가운데서의 각양각색의 아름다움이 있는 그런 가운데서의 각기 각양의 가정교회들, 그리고 각기 각양의 작은 예수들, 그리고 장점들이 더 많은 부분들이 있겠고, 그러니까 다양한 면모들의 장점들이 많은 부분들이 있겠죠. 그리고 우리는 인간이기에 부족한 점들도 많이 있겠죠. 그러나 그런 부족한 점들을 서로 사랑으로, 이해로, 그리고 채워주면서 서로 더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주는 그런 방식의 디아스포라적 교회. 그러나 각 가정 교회들이 하나의 독립적 완성된 교회이면서, 원래는 가정, 부부가 교회의 모델로서 이제 사도 바울은 소개를 하고 있거든요.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 가정과 그리스도의 관계, 사람과 그리스도의 관계가 다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의 어떤 유비라고 해야 되나? 흡사한 면모들이 있어가지고 에베소서였나? 에베소서였겠죠? 예. 에베소서 이제 교회론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사도 바울이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표현을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각 가정교회들은, 각 가정들은, 부부들은 하나의 독립적인 교회일 수 있다. 둘 이상이 모인 곳에 언제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그것이 교회의 정의에 해당되는 성경 본문 말씀인데, 둘 이상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합심해서 사랑의 관계와 교제를 이루고 성경의 진리의 말씀이 나눠지고, 성경의 진리의 말씀이 나눠진 가운데서 하나님께 감사와 경배와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성찬과 세례를, 침례를 하게 되는 것, 그게 교회의 정의 중에 하나예요. 근데 그건 둘 이상에 모인 곳이면 언제든지 가능한데, 사실 그 둘 이상이라는 개념 자체가 가정에 포함될 수 있다. 가정일 수 있고, 요즘처럼 싱글이 많은 사람들이라면 싱글이 아니더라도 친구와 함께 예배 드릴 수도 있고, 혹은 마음이 맞고 그리고 성경 말씀을 같이 나눌 수 있고 가르칠 수 있고, 한 사람은 스승이 되고 한 사람은 제자가 되는, 제자 사역에 있어서 가장 근본 바탕이 되는 스승이 되고 제자가 되는 그 둘 이상만 되더라도 말씀의 가르쳐짐이 있고 말씀의 배움이 있는 그것만 돼도 교회가 되는 건데, 그렇게만 돼도 독립적으로, 자립적으로 또 온전한 교회일 수 있다. 이게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교회의 가장 기본적인 단위로서의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저 같은 사람들, 저같이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면서도, 그러면서도 이제 정말 신실한 목회자가 있다면, 우리 인간은 다 누구나 부족해서 다 결함들이 있습니다. 신실한 목회자라 할지라도 다 결함들이 있어요. 다만 그것들이 미화되고 포장되어 있을 뿐인 거죠. 포장되어 있을 뿐인 거예요. 다. 그 심중으로 들어서 각기 개별 속의 내면과 마음 속에 들어가 보면은 우리 안에는 다 쓰레기가 있고 오물이 있고 더러움이 있고 추함이 있고 악함이 있죠. 이기성이 있고 자기 중심성이 있고, 자기 중심성에서 무조건 다 악한 건 아니겠지만, 뭐 하나님도 자기 중심적이신 분이니까 자기 중심적이실 때 그 자기 중심적이 대단히 이타적인 사랑을 동반한 자기 중심적 의와 거룩이 함께 있는 그런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선하시되 자기 중심적이시되 그것이 또한 이타적인 것이 함께 병행되는 그런 놀라우신 분이시니까. 근데 우리 사람들은 자기 중심적인데 그 자기 중심적인 것이 이기적인 것으로 국한되는 경우도 많은 거니까, 그리고 자기 지식의 한계와 자기 감정의 한계와 그리고 자기 죄악의 한계에 머물려서 얼버무려져가지고 그것들이 또 우리는 삶에 표출되고 인간관계에 표출되고 사역에 표출되고 뭐 여러가지 어떤 직업에 표출되고 사회 문화적으로 표출되고, 그래서 여러가지 문제들이 발생하는 것들이 있고, 뭐 하여튼 그런 것인데, 뭐 하여튼 그래요. 근데 저는 궁극적으로 20대 때부터 늘 제가 저는 이제 중학교 2학년 때부터 교회를 다녔었고, 또 신앙 자체는 원래 할머니께서 권사님이셔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한 3, 4살 때부터 신앙은 있었고, 근데 쭉 지켜보면서 제가 회심은 20살 때 했었고, 20살 때 회심이 있고 난 다음부터는 어쨌든 대단히 열정적으로 늘 내 삶의 중심은 하나님이시고, 나의 삶의 근거와 이유, 살아있는 목적과 살아야 할 이유와 내가 살아가는 동기 자체가 나는 하나님이 나의 삶의 모든 동기셨어요. 저는 그래요. 근데
그런 가운데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삶, 그게 사역이잖아요, 사실은. 삶이 사역이고 사역의 삶인, 약간 그런 거를 늘 생각해 오면서 살아왔는데, 그 가장 기본적인 것이 이제 예배 인도가 되는 건데요, 저에게 있어서는. 예. 근데 그걸 말씀으로 잘 나누지 못하게 되니까, 그것도 제 육체적인 어떤 한계, 뇌의 한계라고 해야 되나, 생각의 어떤 기억력의 한계, 그런 걸로 인해서 못하게 되니까 많은 답답함과 갑갑함을 느꼈습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런 시기도 있고 저런 시기도 있고 다 그럴 거라고 생각하면서 이 시기를 그래도 성경 낭독하면서 이제 건강, 운동하면서 뭐 주식은 늘 하는 거니까 하고 있고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성경 66권을 다시 한번 일독, 다시 이제 공동 번역 성경으로 낭독을 해서 올리는 기간 안에는 제가 다시 가정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바라고 있고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1만 명 구독자 수가 1만 명 된 기념으로 촬영하다가 저의 요즘 안부들도 그냥 쭉 얘기했어요. 저의 상황들을. 그런 갑갑한 상황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눴고요. 그래서 기도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생각나면 좀 기도를 부탁을 드려요. 기도를 부탁을 드리고 부탁을 드립니다. 어쨌든 구독자가 10,000명이 되었는데요. 어쨌든 구독해 주시고 시청하시고 어떤 이유로 구독을 하시는지 저는 알 수는 없습니다만 유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 보면서 뭔가라도 그래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뭔가 유익한 거 있으면 찍어서 올릴 수 있도록, 남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제 유튜브는 그냥 제 삶에서 나중에 보고 싶은 것들, 제 삶에서 남겨두고 싶은 것들, 그런 거 남겨두는 공간이에요. 기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저를 위한 공간입니다. 감사드리고 싶었고, 그리고 안부도 좀 나누고 싶었고, 그래서 기도도 좀 부탁드리고 싶었고, 그랬습니다. 항상 행복하시고요. 건강하십시오.